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흑암에 빠진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반드시 살릴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장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은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포항에 가면은 바다 한가운데는 아니고 바닷가에 그 조형물을 하나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게 바로 주님의 손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야말로 파장 많은 인생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능력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살리는 능력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사망의 길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죽이는 능력이 뭔지, 나를 죽이는 세상의 사탄의 세력, 내 안에 육신의 능력, 그리고 나의 모든 현장에 있는 그 문화의 능력들이 나를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사단 마귀 세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켰고 죄 가운데서 결국에서는 마귀의 자녀로 온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흑암의 역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죽음이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 6장 말씀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과 역사로 자기 성공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흩어놓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사망의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망의 길의 세 번째는 뭡니까? 세속인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 가치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망대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누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노인이 돼가지고 왜 그 얘기를 나한테, 내가 노인이라고 그러는가 봐. 근데 여러분들은 웃는 거 보니까 그 당연한 걸 왜 그러냐 그랬는데, 보내왔는데 노년에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금할 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자기 자신의 과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지금 노인인데 무슨 과거가 무슨 이제 이 얘기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자식 자랑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서로 왕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내가 아무리 옛날에 잘 나갔던 거 그거 자랑할 거 없네. 그리고 내 자식 자랑하는 거, 특별히 자식 자랑하는 거, 그게요 왕따의 1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인생의 자랑거리가 뭐 있어요? 자식이 잘 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생명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또한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언제까지 가느냐? 1.1핵이라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시고 창조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영원한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마귀 세력을 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어떤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셨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복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 1장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도가,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달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으로 오시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나를 인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한 생명의 길 언약 속에 들어가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이고 죽어가는 길에서 살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생각으로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그분께서 즉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삶을 주셨을까요?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유능한 사역자로 세우셨다. 영의 사역자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로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나 이런 그 율법이나 어떤 문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제 덕을 끼치 못할 때가 좀 있잖아요. 왜? 육신으로 사니까 실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벗어나면 그야말로 징계와 제약이 그대로 덮쳤습니다. 그래서 피 언약을 붙잡을 때만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의 이 율법은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그거 따져볼 게 많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5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11살 때 바리새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야말로 아주 율법에 정통할 정도가 아니고 율법에 그냥 완성이 될 만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율법은, 즉 오늘 여기 글자, 문서, 이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선생이고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청지기가 뭐예요? 처음에 그 주인이 이제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있죠. 근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자식이 그거를 이어받아야 되잖아. 이어받는데 아버지는 너무 막 바빠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못 시켜.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 이게 이제 청지기죠.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네가 내 뜻을 잘 아니까 내 뜻에 맞게 이 내 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좀 시켜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아들이지만은 그냥 청지기한테 욕도 먹고 그냥 뭐 종아리는 모르겠어요. 어쩌든 간에 온갖 때만 악한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 거기에 훈련받는 사람이지만 청지기의 아들은 아니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어느 때인가는 이 아들이 청지기를 부릴 겁니다. 명령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청지기 역할이라. 그리고 또한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 좌우 이걸 잘 모르잖아.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가리키고 학교 갈 때까지 그 인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데는 이것이 죄인지 축복인지 이거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요. 진짜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을 쫙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로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는 자리를 유예시켜 가지고 뭘 붙잡으라고요? 피언약 붙잡으라고요. 이 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문에 죽은, 율법으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승리하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살리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묵상시대이죠. 일심 전심 지속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밤낮으로 그것을 뭐해라? 묵상을 해라.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을 향하여 방향과 걸음이 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지켜 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고 또한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그래서 묵상 시대는 일심전심 지속의 방향만 바짝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응답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 묵상 시대를 일상의 축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사 매시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듣고, 그렇게 해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 훈련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읽는 그 성경 읽기 그 그룹을 통하여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본부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저기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갈급하잖아. 갈급한 게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붙잡고, 그러니까 갈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 얘기 듣고. 그래서 저도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다른 사람 설교들 많이 들어봐요. 또 어떤 사람이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를 까는 그거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그도 분당에서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여러 메시지를 다 들어봤는데 별교회 가서는 복음 아니고 전도 선교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냥 기껏해야 도덕 윤리, 그러면서 잘못된 거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은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야 모든 응답을 잘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뭐가 오느냐? 축복의 응답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죠. 오직의 응답이 와요. 이 오직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말이 그 말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쭉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오직은 뭐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훈련이다. 그래, 오직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갑니까? 이제 체육관에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하다 보면 아주 거기에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만큼 중독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운동 이걸 안 하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의 응답이 오면 자연스레 오직이 되어지는데 오직의 훈련 속으로 내가 자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오직이 돼야 오는 게 뭐가 있어요?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냥 오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훈련이라고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 훈련은 뭡니까? 제가 참 이런 얘기할 현재는 자격이 없는데 그 전에는 자격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이제 지금 뭐 노아 홍수 시대라 해갖고 튜브 몇 개를 차고 있지만은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 하도 저한테 뭐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다니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물에 다 빠져주고 그래서 튜브 몇 개씩 차고 있어야 돼. 거기도 가만히 보니까 튜브 없네. 튜브 좀 차라고 내가 이제 농담하면서 얘기합니다 말이죠. 처음에 이게 걷기 하고 좀 조깅하고 그러는데 막 조금 하니까 뭐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큰일 났대. 야, 이거 운동 한 3일쯤 하고 나니까 포기하고 싶은 제 굴뚝같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4km를 뛰는데 숨이 하나도 안 차. 야, 그래고 이제 그 낙동강 둔치 이렇게 가면 그 바닥에서 위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밑에 있다가 그거 올라가는데 중간에 한번 쉬고 올라가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거를 뛰어 올라가더라고. 뛰어 올라가는데 호흡이 가쁘질 않아. 갑자기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6개월쯤 지난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려야 돼요. 지금의 현재의 문제가 넉넉하게 이길 만큼 응답이 올 만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직은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은 어려워. 왜? 베들레헴이니까. 영적인 베들레헴. 그러니까 뭐 올라가고만 해도 막 중간에 가서 그냥 헥헥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이나 사이다가 제일 좋은 약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훈련 속에 조금씩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보면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전에는 불안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오면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사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이게 훈련을 통해서 기다리는 게 언제까지? 재창조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능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뭐 차포 띄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을 곳은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거기에서 기도할 때 그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정말로 이 복음 모든 사람들 앞에 그야말로 조금만 말을 돌리고 조금만 말을 순화시켰으면 이렇게 순교까지는 안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봤다.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냥 하늘 바라봤더니 구름이 있네, 그거 아니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오른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만 쳐다보고 비 오네 눈 오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서서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딱 보고 그거를 그대로 증거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귀를 막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복음 없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면 아주 자지러지거든요. 그게 사탄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바꿔야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완전히 잡을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뿌리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에게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누려지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잖아.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 왕의 것이잖아. 왕가의 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왕인 마귀에게 쫄지 마시고 만왕의 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문에 들어온 제사장으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자꾸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놓치니까 또 잊어버리고, 놓치고 잊어버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고, 그러니까 계속 노예 같은 삶, 속국의 같은 삶을 자꾸 살면서 아유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언제 믿어본 적이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나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인봉하셨어요. 이거를 풀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못 풀어요. 하나님이 인봉하신 것을 누가 풀겠어요? 마귀가 푼다? No.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이한 빛을 행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고, 그 일을 위하여 벌어지보다 못한 나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기이한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우리 안에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가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귀신의 세력이 꺾어지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꺾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살리는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뭘 넘어서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환난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해요?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만드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서 있을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세계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후대가 세계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할 것이 있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왜?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 뭐냐?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더해졌다. 오직의 사명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을 곳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설 것이 있어요. 내가 생명 걸고 전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게 되어지고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의 응답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영원한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의 은혜를 보았어요. 뭐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당연히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무엇입니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더니 증거가 오고 증거를 붙잡고 있었더니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는 제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께 방향을 탁 맞추고
나를 살리는 능력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증거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붙이시는 제자의 응답 속에 있으면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빛의 경제가 임했어요. 온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가난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지만 세계 선교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교두보를 마련해놓은 이 안디옥 교회에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선교 경제가 임해졌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게처럼 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정말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 속에 들어가니까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하는 역선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상 시대에 나를 살리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한번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복음과 맞고 237 5천 종족과 맞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굳건하게 서서 오늘 내가 항상 어디에 서 있는가? 정말로 살리는 길에 서 있는가? 멸망의 길에 서 있는가? 육신의 길에 서 있는가? 성령의 길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점검하면서 묵상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예비된 그 능력 속에 나 자신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살리는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일심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